11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민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 친구들이 수학능력 평가를 시험을 보는 날이죠. 그동안 아이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오늘 결과를 또 얻는 날인데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것들의 결실이 잘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내가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 시험만 보면 꼭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데 요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답이 안 떠오르죠.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인가요? 공부를 덜한 거죠. 네. 공부를 정말 잘하고 많이 하면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답이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매지가이처럼 이거는 너무 쉽네 이러면서 문제를 받자마자 거의 5분 만에 다 풀죠. 근데 만약에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의 문제를 좀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공부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한 믿음 좋은 친구가 헷갈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3번입니까? 5번입니까? 하나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제가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달에는 교회를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 3번을 체크를 했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 문제의 답은 1번이다, 이번 문제는 4번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는 수많은 아이들로 꽉 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을 하죠.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여러분, 어떤 선수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얻고 우승을 하나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선수들이 결국 최종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곤 합니다. 운동을 평소에 게을리한 선수들이 갑자기 그날이 되어서 잘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규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올림픽을 열 때마다 모든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기업들은 다 크리스찬 기업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모든 학교의 1등들은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험 보면은 좋은 성적을 주시겠지. 그런데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놀기만 하다가 그날따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경기를 할 테니까 오늘 도와주세요,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승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과 자라날 때에 밥 먹는 숟가락질도 못하는데 걔가 글씨를 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아이가 뭔가를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제 글씨를 쓸 만한 때가 됐을 때 그때 글씨를 배워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성장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갑자기 숟가락질도 못하는 아이가 글씨를 막 잘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세상에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는 토요일날 어디 가야 될까요? 로또를 사러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다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고 막 열심히 번호를 찍어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죠. 철야하면 되겠죠. 금식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나요?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빨리 나한테 들어주세요,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맞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삶 가운데는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땅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결국 총리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이 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1절과 2절만 잡은 이유는요,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묵상할 이 본문이 오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해석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수능 당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환상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때 그런 마음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영적인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도 좀 신령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막 기도원도 가고, 청년들 데리고 막 기도원 가서 같이 막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을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역사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왜 우리 안에는 그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나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을까? 나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될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갈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어느 단체, 선교단체 보면은 자기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체들이 있대요. 그래서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가? 가서 좀 거기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또 배워보기도 하고, 그 목사님들 말씀도 찾아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막 가끔 있다고 막 그래요.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번에 말씀을 받았는데 곧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쟁이 안 나요. 전쟁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신령하다고 막 방언도 막 무슨 히브리어 같은 방언을 막 하고 막 예언을 막 하던데, 뭐 시대 목소리 같고 막 그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막 갖다 껴맞추기 시작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건 다 사탄이 한 짓이고 막 하면서 막 기존에 있는 교회들 욕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뭔가 지금 잘못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어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던 가운데, 또 열심히 뭔가 영적으로 분배하려고 하던 가운데, 뭐냐면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치우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치우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해야 될 성숙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교구도 섬기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문득 그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너무 편찮으신데 제가 기도하면 좀 우리 집사님이 좀 병이 좀 빨리 낫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청년이 지금 갈 길에 이렇습니다. 지금 직장도 다 지금 이제 그만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 청년의 앞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저도 좀 그런 능력의 종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잘 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낫지 않고, 제가 뭔가 얘기해 준다고 그 형제가 갑자기 그 인생이 형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미국의 은사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 자기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시간 기도를 끊으면 안 된다,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집단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죠. 왜냐? 자신들이 여전히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는 지금 환상이 등장할까요? 왜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환상을 보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 같은데 왜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요,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멀리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셨다면 하나님은 굳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도 없는 그냥 노예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시는 거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필사를 하고 서기관들이 기록을 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서로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범죄하고 니들이 교만해서 망한 거니까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지,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건, 그래서 그 환상이 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걱정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죄인인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는요, 죄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지으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씻김을 받고 그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교만과 죄악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여전히 아직 오물이 남아있는 연못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오물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일까? 내 마음에서 내가 떠오른 것일까? 여러분, 100% 확신하여서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 내가 마음에서 떠오른 기억일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 능력의 말씀,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내가 생각한 마음인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를 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메일만 조금만 열어봐도 자기들이 성경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세미나를 열어놨는데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이 판을 치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얼마 전까지 한국을 뒤흔들었던 이단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우리를 악용했지요. 마치 구약에 있는 것들과 신약에 있는 것들을 엮어서 자기들이 풀이를 해준다고, 비유 풀이를 해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우리 합신교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학교 강당에 본관에 가면 1층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사충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학교에 써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과의 체험의 기억이 있어서 여전히 그 체험을 여전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기들은 울면 처음에 안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지도 쓰기도 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 정말 성숙한 관계가 되면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이 말씀,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 완성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생명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 말씀에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맡겨보시고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명줄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하나님, 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많은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능 보는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이 시험이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또 열심히 준비한 것들, 성실하게 준비한 것들 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과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합니다. 오늘도 귀한